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큰 과제 중 하나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 공허함의 감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사실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죠. 10대, 20대까지는 주변에 재밌는 것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30이 되고 40이 되고 50, 60이 넘어가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주제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실제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감정은 평생을 자녀를 잘 키워서 출가시킨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고, 평생을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시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틈탈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외로움과 괴로움의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거기에는 우리의 온전치 못한 그 10년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삶이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믿으려면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나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선하고 온전한 것은 없고 실패와 죄악만이 점철되어 있더라. 그러니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나와 동행해 주실까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한 위구심과 회의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부족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탄생과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참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일이 하나님이 이 구약의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구약의 때부터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특별한 사랑으로 창조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게 창세기 초입부에 기록된 인간이 하나님에게 행한 일의 정체거든요. 딱 하나의 명령만 지키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열매 하나만 먹지 않으면 내가 그를 통해 너가 나를 경외함을 알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셈이신데, 그 단 하나의 명령조차 지키지 못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여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을 떠나간 죄인들이 우리들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고, 반드시 건져내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23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 일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 곁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다가오셔서는 내가 여기에 왔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인간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성경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우리는 흔히 이 성경을 갖다가 이 신앙의 선배들이 대단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열정을 가지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서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여러분 끝까지 연약하고 끝까지 무너지고 끝까지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의 삶이 과연 신실하냐는 거예요. 변치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적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길을 완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악에 실패해서 무너졌을 때 그것을 방치하시면서 혀를 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악의 수렁과 진창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그 더러운 수렁에서 빠져나오면 내가 너에게 천국문을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밧줄을 던지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있는 그 수렁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온몸에 같이 진흙을 묻히시고는 우리를 안으시곤 내가 너를 도무지 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고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정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100%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나의 실패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나의 무기력함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하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겠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위구심과 자괴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과 죄악 가운데 죄악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그 자리까지 기어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그 영적인 지식이 한미하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살면서 실패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결단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을 향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마귀가 그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흔들리지 않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죄악과 실패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준비물 살 돈도 안 줘요. 학원 갈 돈도 안 줘요. 안아주지도 않고 잘 때 인사도 안 해요. 심지어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그런 건 그냥 그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면 나 하면서 병원에도 안 데려다 주고서 그냥 자식을 그렇게 막 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조만간 너희를 버리고 외국으로 이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에게 행한 것을 보았을 때 그 말이 사실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도 안 해요. 헌신도 안 해요. 돈조차 지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보여주는 사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외출할 때가 집에 이제 불이 붙은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불타서 쓰러지고 있는 집으로 뛰어들어서는 나를 건져낸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굴에도 흉터가 남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내가 그 아버지의 상처를 보면서 아버지 아프죠라고 얘기할 때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선택을 할 거다라고 말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부모 가운데서 만약 자녀가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 그 아이에게 와서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리고 외국으로 떠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자식들이 흔들리겠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 불타는 불길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셔야 되는 대가가 매우 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능력을 가지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셨대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 존귀한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죄인과 같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에 서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는 말보다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셨던 주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죄인들의 모습으로 죄인들 가운데 서셔서 임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에 가면 힘들어요.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면 힘들어요.
대형차 타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경차 타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 당신 앞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30평 집을 팔고 이 3평짜리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영광과 존귀도 내려오시고 보좌가 아닌 말구유를 선택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폭행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것을 경험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일을 경험하시면서조차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지불하셨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가시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치루어셔야 됐던 그 값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길 가운데서 건져난 나의 자식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견디어 가며 우리를 얻으신 예수의 마음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도 떠나갈 수도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49년에 그 미국에서 출생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17세의 나이에 친구들과 놀러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제 그만 경추가 마비되는, 그래서 이제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사고를 경험하고 말아요. 말이 그렇지 17세의 창창한 소녀가 평생을 갖다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치유 집회에도 참여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몸이 낫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면서 그분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분명하다고, 가학적인 하나님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막 실컷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한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이 여인보다 앞서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여인의 고통 가운데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존재 자체를 자기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의 그 고통 가운데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선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과 무기력함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외로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와 실패가 많은 그 죄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뛰어드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뛰어들기 위해 이해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인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붙드시고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잡은 이 두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귀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다 공격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10년과 삶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